성경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우리의 몸과 혼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는 살아나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서 내가 죄를 알아야 된다고.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나 자신을 볼 때 내 안에서 부글부글대는 그 죄, 그 마귀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는 죄가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든 만물이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 죽어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죄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살아있는 것을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서 열악한 상에서 내 몸에서 직접 그래야지만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말씀에 이 죄가 뭔지를 깊이 있게 몸서리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보지 못하면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간대한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죄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합니까?
왜 남을 미워하면서도 자기는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죄가 죽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거기에서 죄가 뭔지를 확실히 깨달으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어떻게 내 몸에서 살아날까요? 성경 말씀은 이야기라고 했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이 같이 산다고 해도 한 사람이 죽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내 몸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빛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태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즉 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가 내 몸에서 살아있는 것을 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세상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율법은 폐했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죄는 스스로 다 감싸주고 그것을 스스로 용서한다거나 할까요? 그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내가 사탄을 감춰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숨기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죄가 아주 창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뭔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끌어다가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죄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이 구원을 받고 교회 들어와서 이 혼에게, 혼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를 가진 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일깨워서 혼이 배워서 마음으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움직여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죄를 감싸주니까 죄를 어떻게 감싸줍니까?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내세워서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만 잘 다니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서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율법을 여러분 앞에 딱 들여대야지만 죄가 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나라 법이 없으면, 이 나라의 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법은 교통법규잖아요. 그런데 내가 빨간불에, 신호등에서 빨간불에 막 운전하고 지나다니면 대형 사고가 나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왜 율법, 계명을 허락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이 폐했습니까? 아니죠.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낼 때 내가 법을 잘 지키면
그 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때 율법이 폐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죄도 하나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죄를 막 짓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율법이 폐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여기서 말씀한 것 같이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고 싫은 것, 나쁜 것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싫어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더럽고 싫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주셨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빛이 사랑이고 또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죄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영성을 하시면서 나는 죄를 보는가? 죄를 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 깊다는 것은 죄를 자세히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거예요. 자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 그래서 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내가 빛으로 어둠, 죄를 봐야지. 내가 내 죄를 시인하죠. 죄가 죽었다. 그러면 볼 필요가 없죠. 내가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안 지면은 죄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죄를 져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이 나라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고를 막 치고 다닐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내 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으라.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정과 욕심의 마음에 죄를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첫째 계명을 하라니까 첫째 계명을 하고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는 그 상태에서 그 편안한 그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빛을 주신 그 이유는 빛으로 자기 죄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빛으로 자기 죄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은 육신에서 종신토록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죄를 보십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입 다물고서 자기 죄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고서 내 옆에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 다물고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탐심, 마음에서 올라오는 탐심에 대해서 아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아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신약 백성들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몸에서 죄가 발견되면 끔찍해서 다시는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그 죄를 발견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을 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잖아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해. 아직도 내가 죄를 져.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잖아요. 그것마저도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잖아요. 그것 역시도 마귀의 역사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스스로 정죄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책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우리 육에다가 사탄을 갖다가 붙여놨을까요? 그거는 그 사탄을 통해서 더 주님께 달려가라는 뜻도 있고, 또한 빛을 받아서 그 사탄을 발견하라고, 그 죄를 발견하라고 사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발견할 때마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께 달려가서 빛을 더 받게 되는 그런 사단은 영성의 도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 앞에 탁 서면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 율법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앞에 탁 섰을 때 탐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탐심이 뭔지를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서 내 육체 안에서 그 탐심과 모든 제약들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봐야지만은 나라는 사람이 죄가 뭔지를 알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를 압니까? 무조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죄를 다 덮어 씌워서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것하고 천주교에서 신부들한테 고해성사하면서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에게 사탄을 붙여줘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우리 육에게 사탄을 집어넣었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그 죄를 보라고, 죄가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는 살아나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계속 보면은 내가 죄가 기회를 타서 죄는 살아나고, 죄가 기회를 타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내 속에 거하는 죄, 나는 악이 죄의 법 아래로 맨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영은 육 안에서 영은 빼놓고, 그러니까 지정이 안에서 육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죄를 발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마귀를 못 받고 발견해서 인정하고 주님께 달려감으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과 욕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 앞에 탁 서니까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보인다 이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말해서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고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것을 할 때 죄를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냥 폼으로 준 게 아니라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도 죄를 깨달으라고, 또한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바꿔서 빛을 주신 것도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 내가 내 속에 각양 탐심, 마음에 각양 욕심, 이것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지. 그래서 그것을 잘 보기 위해서 징계 7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징계 7배가 올 때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죄는 순간적으로 끝나고 말아요. 죄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마음에. 본 마음이 있고 정과 욕심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마치 찐득이처럼 들러붙어 있는 것이 바로 마음 안에 있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너희 압이라 그러는 거죠? 너희 압이 마귀라. 마음이 바로 너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마귀가 있는데 마귀를 쫓아가면 너희 압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육은 때가 묻으면 닦아내면 돼요. 마음은요. 마음에 붙어있는 죄는 오직 첫째 계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첫째 계명 하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빛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서 열악한 상태에서 자기 죄를 보려고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 안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이 드러나잖아요. 각양탐심. 각양탐심이 뭡니까?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자기 자신, 전토. 이것을 버린 자가 내게 합당하다. 마음에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는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법이 없으면 죄를 정죄할 필요가 없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서 그때 첫째 나팔을 불면서 십계명 율법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때 첫 나팔이 불려진 거 율법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율법을. 그때 이 백성들이 율법 앞에 탁 서 보니까 이거는 죄인 중에 그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면서도 그때까지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애굽에서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죄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죄 속에서 사니까. 그것을 죄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을 딱 들여대니까 이거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과연 내 백성들이 법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각양 탐심이 있는 것을 보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머리를 보죠.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머리를 보잖아요. 내가 머리로 무슨 죄를 졌나?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회개하잖아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중언부언. 걔가 토했던 거 조금 있다가 또 먹고 토했던 거 조금 있다가 또 먹고 그렇게 하듯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입으로 잘못했어요 하면서 조금 지나면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개 같은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개를 등장시키잖아요. 개처럼 살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은 율법을 자기 앞에 세워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 앞에 자기를 지켜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그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내가 누구를 용서했어요 라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나면 또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돼서,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요, 모든 인간들은 내 스스로는 남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에 모실 때, 그때서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내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계실 때 원수를 사랑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요구하지 않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서 무엇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거기서 부글부글 대는 마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과거에 나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마귀가 부글부글 대면 죄 짓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들어오다가 7금초 때에 불이 다 켜지는 거에 주님이 온전히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둘째 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들어오실 때, 나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둘째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매일같이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이루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육이 종말을 맞을 때까지 죄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시냐 이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 본마음에 그분이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그분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율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올 때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넘칠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이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거룩하길 원하노라. 그 상태가 오늘 말씀하는 영혼 육의 구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영은 구원 받았을지 몰라도 혼과 육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혼과 육의 삶을 통해서 영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에 서 있는데 어느 한쪽을 택할 것인가는 그게 혼과 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입 다물고서 빛으로 내 안에서 죄가 살아나는 그것을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은 사람들은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서 자기 정과 욕심에서 죄가 있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영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면은 첫째 계명을 하면은 빛을 우리 본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 죄를 보라고. 내 마음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지은 죄가 따닥따닥 다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백날 듣고 읽어봐도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야지 생동감 있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죄가 죽어있어. 말씀 자체가 죽어있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뭔가가 이렇게 마음에서 움직일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라고.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만이 그들의 정체를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힌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과연 죄를 알까? 왜 내가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진전이 없으니까. 그거는 죄를 몰라서 그래요.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은 후에는 입 다물고서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까? 그것은 내 안에 악한 영의 정체를 알아야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아야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계명을 하라는 이유는 첫째는 내가 빛을 받아서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인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만 하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온갖 마귀, 죄가 들러붙어 있는 것이 보여요. 부글부글 되는 게 보여요. 두근두근 거리는 게 보이고 불안에 떠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로마서 기자는 율법의 전문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계명을 지키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아주 남들을 다 깔아뭉개고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약에 들어와서 탐심, 바로 마음에 있는 죄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육을 가지고 간음 안 하고
육을 가지고 살인 안 하고, 육을 가지고 11조를 안 떼먹고, 육을 가지고 남의 물건 도둑질 안 하고 하면은 그들은 아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렇게 신령하다고 스스로가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신약은 우리 주님은 마음을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면은 기도 많이 하면은 봉사 많이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신앙이 좋은 척 하지 않아요?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 끌어안고서 교회에 타고 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스스로 착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속에는 온갖 탐심이 마치 구더기가 버글버글 대듯이 온갖 탐심을 다 이루면서 겉을 가지고서는 교회 다니면서 신령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첫째 계명을 하면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본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육에는 사탄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죄를 지을 때 스스로 착각해서 교만하게 살 때 그것마저도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보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수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죄 짓는다고 욕할 수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빛으로 내가 나를 본다면 어떻게 내가 남을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죄 자체가 막인데, 정죄 자체가 사탄인데, 그게 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첫째 관문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으라.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이제 둘째 계명을 지켜내는데 잘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정과 욕심의 죄를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정과 욕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죄를 발견해야지만 가늠한 여인이 와도 내 속에서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보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거기에 비하면 몇 수만 배 더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죄를 지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 사람은 정죄를 합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입 다물고 자기 죄를 보려고 하지 않아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죄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죄가 쏘는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뭡니까?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왜냐하면 죄가 살아나니까. 나는 죄가 죽었는 줄로 알았는데 죄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았었는데 빛이 들어가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되는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죄를 보면 내가 낮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내가 죽었다는 것은 점점 낮아지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죄를 보면 낮아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은 정죄하는 거니까. 인간들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율법은 이제 폐했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율법이 폐했으니까, 율법은 폐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처먹고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고 속이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켜냅니까? 율법은 생각도 안 해요. 왜요? 폐했다고 하니까. 악한 영들의 속임수예요. 그거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어떻게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 함이라. 첫째 죄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깨닫는 것. 두 번째 죄는요, 빛을 받아서 마음에서 역사하는 죄를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머리로 깨달아서 그것을 죄라고 하지만 더 깊이 첫째 계명을 할 때 죄는 빛을 통해서 마음에서 너희 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바로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중요하고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도 율법과 빛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입 다물고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팔려가는 모습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육 안에서는 죄가 들어 앉아 있죠. 왜? 사탄한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그러면 내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혼이잖아요. 지정의를 가진 마음, 나, 죄 아래 내가 팔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역사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죄 아래 팔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내가 돌아서서 사탄하고 입 맞추고서 내가 자학을 해야 됩니까? 나 같은 게 뭘 해? 하고 나 같은 게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나는 율법 안에서 죄를 발견했으면, 빛 안에서 죄를 발견했으면 빨리 돌이켜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옮겨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 나를 볼 때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될 때 그 마귀를 인정하고 주님 붙잡으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죄와 싹을 필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면 그게 3일의 흑암을 통해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서 자기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잖아요. 보려면은 징계 7배를 할 때, 입 다물고 죄를 보려고 할 때, 그때 자기 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지식이 부족하면 죄를 조금 보고 나면 온갖 인상을 다 찡그리고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인간은 다 육에 사탄이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모실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발견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갈 때 그분을 모시는 것이 그게 의인이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냥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모실 때 의롭다 하면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 말씀에서 죄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수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하도 들어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말씀을 듣고 공부 그만하시고 이제는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 악한 영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참된 공부예요. 그걸 갖다가 살아있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내 이득만 챙기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왜 모릅니까? 어둠이니까 어둠을 볼 수가 없거든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주는 것인데 낮에 태양빛이 환할 때 프레시를 안 가지고도 잘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지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주님의 빛이 있으면 내가 보려고만 하면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 자기를 보려고만 하면 죄는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사단들이 역사를 뚜렷하게 하거든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고도 자기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계속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들도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자꾸 죄를 지어도 죄 지은 것도 모르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정과 욕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둠의 실체를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 먼저 빛을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징계 칠배하면서 고난의 큰 싸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은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대는 마귀를 발견해서 그 마귀를 따라가면 죄 짓잖아요.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빛으로 오시게끔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음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들어오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본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 다물고 그때부터 자기를 보려고만 하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럽니다. 선악과의 전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길 원했는데 죄를 졌어. 그러면 오늘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내가 죄를 드디어 딱 봤어.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내가 봤어.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따라서 육신으로 향해서 죄를 졌어. 그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라고 시인하면서 선악과를 전가하라고 했잖아요. 죄를 범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 앞에서 입 맞추고 깽깽거리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7금초 때의 빛이 7개가 다 켜지는 거예요.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차면은 그때부터는 정과 욕심에서는 더 이상 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단의 속성은 육체에서 또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나는 그동안 살면서 선악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에게 죄를 보면 돌아서서 그 선악과 중심으로 그 선을 가지고 자기를 막 자학하는 거예요. 그건 마저도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자기 나를 또 정죄하는 거. 너 죄졌지? 이렇게 죄책감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시인하면서 주님께만 돌아가면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학한다면 그러면 내가 율법을 믿는 겁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안 믿잖아요. 사탄이 나를 가지고 노는데 내가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죄 아래서 자신이 팔려가는 그 모습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를 보면은 그냥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 아래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보면 인정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주님께 달려가면 보호해 주신다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잖아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하는 것처럼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고민하고 인상 쓰고 있느냐, 그거예요. 참 미련한 짓이에요. 3mm 철판을 깔고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려드려도 많이 했어도 꼭 제 앞에 가서는 쥐가 하나님이나 된 양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말씀을 왜 해주셨습니까? 자기 모습을 보라고. 그래서 내 몸에서 내 몸을 통해서 사탄이 쏘아대잖아요. 오간을 막 쏘아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역시 사탄이 있구나. 역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은 사탄의 집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있는 것을 인정하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마음이 죄와 싸우기 필리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죄안 짓고 살고 싶으니까. 말씀이 굉장히 쉽잖아요. 내가 경험을 하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필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마다 주님께서 보호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평안함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쉬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지니까. 그래서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창세기에 너는 저 육체를 종신토록 뜯어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했잖아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알잖아요. 육신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착착되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는 안 싸우려고 했는데, 나는 죄 안 지려고 했는데 그냥 해버렸어요.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거로다가 주님께 나감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동안 빛이 없을 때는 새벽기도 밤기도 죽으라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냐 이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죄를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명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탄한테 허구한 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리고 내가 교회는 신발이 닳도록 잘도 다닙니다. 다니긴 다니는데 아무 뜻도 없이 다녀요. 교회만 가면 천국 갈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 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이득을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다니는 것도 미혹하는 영이 속여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들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빛을 받는 방법. 첫째 계명을 하라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빛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래도 율법이 패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머리로 배울 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는 잘 안 되잖아요. 왜요? 머리로 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건축 설계사가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처럼 망치질하고 나무를 깎고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설계만 할 줄 알지.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말씀은 많이 아는데, 머리로 많이 아는데, 성경 글씨는 많이 아는데 현장에 가서는 열악한 상황이 오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행함 자체를 전혀 못하잖아요. 건축 설계사가 못하나 박지 못하는 것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맨날 싸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지켜낼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내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이 있어서 내가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드디어 내가 악법을 하나 깨달았어. 내 몸에서 나는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협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서 자기 몸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지만 내가 육으로 갈지 영으로 갈지 내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자매, 처나 남편, 자기 자신까지 전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버리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네가
버려야지만 네가 나를 선택하는지 세상을 선택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배우는 것은 잘도 배워요. 그렇지만 행하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행함을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는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일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빚받은 사람들도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우리 이 영성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첫째 계명을 해서 빚을 받으라. 빚을 받아서 죄를 보라. 거기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까지 보라고.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무조건 첫째 계명만 외쳐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빚을 받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빚을 받고서 이제는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죄를 보라고까지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보통 분들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다고 한 것처럼 조금 하다가 대부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10문둥이를 고쳐주셨는데 9문둥이는 고침받고서 떠나고 간증만 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만 한 명은 내가 끝까지 감사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고침받은 한 문둥이가 주님께 돌아왔더라. 그게 바로 생명을 찾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찾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보는 게 엄청 힘들죠. 왜냐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그 헌신이 있어야지 보니까. 내가 떠나는 이유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질려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아. 너무 힘들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온대.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알고도 이 사람들은 다 깨닫고도 그리고 또 하나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그냥 떠나는 거예요. 10문둥이 고쳐줬더니 9은 떠나고 1명만 남았더라.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빛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본다는 말이에요. 보면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주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지가 정과 욕심의 의지가 육체가 너무 좋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육신대로 육신의 법을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말들 잘 하죠. 흉내내죠. 그러나 정말로 9문둥이는 다 떠났어도 고침받은 한 문둥이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생명의 길로 열어주셔서 죄를 보게 하셨는데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안에서 자기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탄식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한 문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고침받은 한 문둥이가 자기를 보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시고 또 빛을 주는 걸 통해서 죄를 보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내가 죄의 법 아래서
이제 빠져나오게끔 예수님께만 가면 된다는 것을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보고 죄를 쫓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의지가 강해져서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 나를 보면서 내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으면 쉽게 끝나는 거예요. 3일의 흑암 속에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 그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쥐고 있는 것이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육이. 왜? 육에 사탄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니까 세상을 통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육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육을 통해 가지고 육이 오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에는 자연적인 본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사탄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바로 밑에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우리한테 오늘 말씀 안에서 왜 죄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첫째 나팔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잖아요. 첫째 나팔은 시내산에서 불려진 거예요. 율법을 줄 때 첫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때 첫째 나팔이 불려졌다. 그러는 거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마지막 나팔은요. 우리가 빛으로 죄를 깨닫고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 그때 불려지는 거예요. 휴거 때 마지막 나팔이 죄를 깨닫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앞에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곧 나팔절이 다가와요. 9월 달에 나팔절이 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나팔절에 나팔 불 때 곧 주님 오신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었니? 그러면 이제는 회개하라. 그래서 입 다물고서 징계 칠배하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걸 보고 그 죄를 짓는 걸 보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육체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빛으로 보고 그 육에 있는 사단이 생각을 찌르고 오관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행동을 찌르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빛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야지만 그때 이 성경 말씀이 내 몸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죄가 있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교회를 내가 백날 천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성경 지식만 머리로 아는 것뿐이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약은 뭘 얘기합니까? 구약은 맨날 이야기 책이에요. 이야기. 예수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신약은요? 오셨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육신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사탄을 발견하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처음에는 사탄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으면 이제 안 딸려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았으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첫째 계명을 가지고 빛을 받아서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을, 죄를 몸에서 움직이는 것을 빛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걸 통해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발견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왜 줬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불순종할 때는 율법이 나를 죽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율법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계명을 허락하시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죄가 살아서 움직인다. 너는 그 죄를 보느냐 이거예요. 보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그렇구나. 죄는 여기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는데 그 죄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도 볼 수가 없어요. 보통 은사로 보는 것은 남을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죄를 보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알도록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무던히,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희생해가면서, 당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가르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남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보다는 먼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 죄의 상태를 빛을 통해서 직접 보고, 본 것을 갖다가 이제 나 자신이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남을 통해서 오직 내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는 살아나고, 죄가 바로 살아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나는 죽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죄에 묶여있지 않고 죄가 살아나는 것을, 내 몸에서 살아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달려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과제이고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이 미혹이 되고, 말씀이 사탄이 되고, 말씀이 귀신이 되어서 내 몸에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악한 영의 정체들을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는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후다닥 해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의 완전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귀를 발견함으로 못 박음으로 오직 주님께 내가 의지함으로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내가 그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나를 봄으로 인해서 빛으로 입 다물고 나를 봄으로 인해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그러잖아.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마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봄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정말로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회개 안 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면, 마음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죄는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사탄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쫓아갈 것이냐, 내가 누구를 쫓아가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못 보면 그냥 사탄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계명을 허락하셔서 빛을 주시고 그 빛 받은 것을 가지고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서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하셔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함으로 인해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로 쫓아내고 오직 정과 욕심에는 예수님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빛의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늘 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육으로 맨날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살아있는 그 정체를 발견하고 어둠의 정체를 발견하고 내가 그 속에 묶여있는 내 자신도 발견하면서 오직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갈 길은 예수님 품 아래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통해서 죄를 보시고 본 다음에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여서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